주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사야가 예언자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다 망가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려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다 망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설교 잘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망하지 않아도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하나하나 못을 받게 되면은, 몰아내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은 삶이 망가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시야가 죽은 후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환상을 본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누가 그 왕위를 계승했는가 하면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승했어요. 요담. 그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요담의 뒤를 이어서 이제 누가 등극을 했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은 이 아하스 왕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열왕기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도 이사야 7장 사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가능하다면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 번 듣고 반복하시면서 이 7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 다 유다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왜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했느냐 하면은 그들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 대응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적이었던 두 나라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밑에 있는 유다, 남유다야, 너희들도 우리와 합세해서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한 겁니다. 싫어. 나는 너희들하고 외교 노선이 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힘을 합쳐도 대항하기가 어려운데 뒤에 있는 나라가 자기들과 정반대의 외교 정책을 펴니까 이 남유다를 그냥 두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먼저 남유다를 박살내놓고 이제 앞에 있는 아수르와 대항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정신없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리아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너하고 어린 아들 스알리아숲이 함께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러분, 이 아하스는 신앙이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궁궐로 가려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궁궐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지금 아하스가 밖에 시차를 나왔거든요. 어디로 시차를 나왔냐면은 윗못 수도로 나왔어요. 이 윗못 수도가 뭐냐면은 커다란 저수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의 식수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지만은 약점이 하나 있어요. 물 공급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들에게 포위가 되면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의 식수를 확보할 것인가? 적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물근원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윗못 수도까지 시차를 나온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제 이사야가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 조용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해라. 왜냐하면 두 연합군의 왕이 대단해 보여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기나는 부직갱이가 뭔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연기만 날 뿐이지
불을 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왕은 연기는 피우는지 몰라도 다 시들어가는 맥 빠진 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지금 계획을 세웠냐 하면은 유다를 침략해서 너를 폐위시키고 다브네의 아들, 누군지 모르죠. 이 다브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우리가 뒤에서 조종하자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왜?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르신이 아람의 절대 권력자라고 하지만 다 소용없고 이스라엘이 강력해 보여도 65년 내에 멸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하스, 지금 네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마. 그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적들을 바라보면 굳게 서지 못한다. 계속 마음이 흔들릴 거다. 그러나 왕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만 너희들은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 앞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적들이에요. 두 개 나라가 연합하여 자기를 침공하여 공격하는 엄청난 사건. 그게 하나 아하스 앞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큰 사건을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현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거야.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전쟁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을 바라보고 붙잡기가 쉬울까요? 전쟁과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까? 빨리 대답해요. 전쟁이죠. 눈에 보이는 적들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적들을 쳐다보기가 쉬운 거죠. 왜? 우리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셨느냐 하면은 11절입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네가 나한테 구해라. 내가 들어주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징조가 뭐죠? 말씀만으로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믿게 해주기 위해 보여주는 사건이 징조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일어나서 미디안 대군들과 나가 싸워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기드온이 너무 두렵거든. 너무 큰 적병 앞에 이 소수를 가지고 싸우기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려면 나에게 징조를 달라고 그래요. 어떤 징조냐면은 양털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슬은 다 내려야 되는데 마당은 뽀송뽀송하고 양털만 축축히 젖어 있는데 그 젖어 있는 양털을 갖다가 물을 짜니까 대야에 한 그릇이 나왔다. 징조죠. 기도원이 이것도 안 믿어져서 한 번만 더 징조를 구하리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땅은 젖게 하시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소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마당은 축축히 젖어 있었어요. 확실하구나. 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걸 믿고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징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구해라. 이 말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꼭 믿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징조를 안 구할래요. 나 하나님 시험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 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딴 빈 약속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아수르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그러자 이사야가 화를 냅니다. 13절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가. 왕은 믿음이 없습니다. 왕이 불신앙의 길을 가기에 백성들도 왕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제 하나님까지 괴롭히는 겁니까? 그런 얘기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당신이 징조를 안 구한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임마누엘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나 약속의 후손이므로 이번 전쟁에서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전쟁도 물러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너무나 오랜 후에 이루어질 약속 아니에요? 7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니까 이건 믿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멀리 있는 큰 징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작은 징조를 또 말해줍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 아이는 누구냐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아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데리고 간 어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가 되기 전에 두 나라는 황폐하고 두 왕은 죽을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아하스가 묻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 제 아들입니다. 그래? 이름이 뭔가? 스알리아숲입니다. 스알리아숲? 그 참 이름 이상하구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 아닌가? 그렇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은 왕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를 보낼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너무 멀다면 이 아이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기 전에 두 왕은 다 죽을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뜻이 뭘까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인가? 자, 여러분, 이게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이게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예? 대개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 6살에서 7살 정도면 그런 판단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을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철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 그렇다면 철이 나려면 사춘기는 돼야지. 그거는 12살 내지 13살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아들 스알리아숲이 몇 살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기 전에 유다를 공격한 두 나라는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제 역사를 고정해 보면 이 두 왕이 언제 죽느냐? 3년 안에 다 죽어버려요. 베가라는 왕은 호세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해당하고 르시는 아수르가 다메섹을 침공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예언이 완료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스알리아숲은 3살에서 4살이었을 거다는 것이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는 6, 7세쯤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기 전에 두 왕이 망할 겁니다. 그랬죠? 근데 3년 후에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서너 살 됐을 것이고 3년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한 6, 7살쯤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3년 후의 일도 미래잖아. 여러분 3년 후의 미래의 일을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아하스의 선왕인 요담왕 말기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유다와 전쟁을 했었어요. 그때에 유다 백성 12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오자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형제를 사로잡아 왔느냐?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쟁에 졌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포로 20만 명을 도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하 28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볼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20만 명이나 되는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즉 이 아이의 이름이 이미 성취됐죠? 맞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언의 메커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란 뭐냐 하면 이미 성취된 것을 통하여 앞에 있는 일을 믿게 해줘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더 뒤에 있는 먼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성취됐어요. 이제 이 아이를 통하여 몇 년 후에 이루어질 두 왕의 죽음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먼 미래에 있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 사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안에 징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20절입니다. 본문이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 말씀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견고히 서 있으면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수르가 오게 되면은 두 나라도 아수르에 망하지만 너희 유다도 죽을 고생할 거다. 그러니 말씀 믿고 굳게 서라. 말씀 믿지 못하고 잘못된 짓 하면 안 된다. 그게 7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거예요.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어디라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16장 자, 7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랬어요. 온 나라의 보물과 부족해서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 보석까지 다 징발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하니 내려오셔서 저 두 나라를 좀 쳐주세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굳게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전쟁도 물러가고 말 건데 왜 사서 아수르의 종이 되는 길을 택하느냐.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하스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럼 내 앞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전쟁 사실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붙잡으실래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네 앞에 전쟁이 있다고 하자. 전쟁에 마음 뺏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붙잡아라. 그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진정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이미 함께 하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쳐다보고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도 나한테는 함께 있는 게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약속했어.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 이제 나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에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굳게 설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드는 하나의 일과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네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같이 흔들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큰 사건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두 개에 불과해. 선택은 네가 해. 그런 얘기요. 임마누엘의 징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징표가 뭘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의 증거가 십자가. 이게 임마누엘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아무리 큰 사건도 연기나는 부직갱이가 된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건 앞에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굳게 붙잡고 설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언제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막막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에 빠져들지 말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굳게 믿고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